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껏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그 단일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각자의 정체성이 동일한 성도라는 정체성, 동일한 성도라는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에 가면 뭐 사장이 있고 뭐 전무가 있고 이사가 있고 뭐 차장, 과장, 부장 뭐 이런 어떤 직급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직분이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과 이 직급과 직분이 다른 것은 직급은 말 그대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제일 높고 말단 사원이 제일 낮은 수직적인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교회에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그들의 원래 정체성인 성도라는 동일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직분에 따라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수년간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마치 세상에 있는 직급처럼 직분을 나누어서 뭐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은 장로겠죠, 그죠? 뭐 담임 목사 힘 없습니다. 뭐 담임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장로가 제일 높고 뭐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이러면서 수직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 교회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공동체이고, 그런 다른 차원의 공동체라면 분명히 다른 질서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다른 차원의 공동체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직분은 오히려 더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뭔가 뭐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권사가 되면 끝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신도라면 뭐 장로가 되면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정점에 다다르면 굉장히 무언가 큰 프라이드를 맛보는, 그래서 그 프라이드를 맛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네 교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졌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보다 뭐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주고 조금 더 지나면 집사라는 직분을 주죠, 그죠? 서리 집사가 되면 또한 돈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 좀 많은 돈을 써서 교회에 각인을 시키고 자기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그래서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에 맞는 직분에 맞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뭔가 휘어잡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있는 직분들이 원래의 그 방향성에는 전혀 맞지가 않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연수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에 합당한 직분을 가지기보다는 돈을 내서라도,
그 직분을 사서라도 갑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현실이에요. 뭐 어떤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억 단위의 돈이 있어야 되는, 물론 이게 뭐 풍문이긴 하지만 풍문이 현실화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억 단위의 돈, 뭐 제가 있었던 작은 교회들에서도 어떤가 직분을 임직식을 하게 되면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헌금을 왜 해야 되죠?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직분을 교회에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교회가 섬겨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임직식을 하면 헌금을 받지를 않아요. 헌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더 선물을 주고 더 축하를 하고 더 잘 섬긴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치 지금 사람들을 보면 여자분들은 집사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하다가 권사가 되면 뒷전으로 빠져버리죠. 무슨 뒷방 늙은이처럼 뒷전으로 빠져버려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수 집사 때 열심히 하다가 장로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쁜 짓만 합니다. 편법을 쓰고 담임을 자기 마음대로만 바꾸고 싶어서 정치하고 더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정치에 뛰어들어서, 뭐 정치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죠. 정치에 소질이 있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놈 거는 개나 소나 다 정치를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이 정치를 해서 전부 다 지금 중구난방 질서가 없고 어지럽고 굉장히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 과연 무엇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달성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이제는 올바른 직분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뭔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깜냥이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는 뭐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은사를 가리켜요. 은사. 달란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각자에게 동일한 100%의 무언가 똑같은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획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획한 대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왜 나는 이것이 없냐, 왜 여기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냐라고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받는 우리는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보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늘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행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아닌 말로 설거지를 하는 재능이 있으면 그 설거지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면 됩니다. 식당에서 뭐 관리를 하면서 이것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에 뭐 조리에 재능이 있고 심지어 뭐 조리사이기도 하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조리사 자격증도 없고 뭔가 부족하면 음식을 썬다든지 아니면 밥을 한다든지 분업화된 일들 가운데서 각자가 자신의 위치의 어떤 그 역량들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겠죠. 그죠? 근데 겸손하지 않은 자는 제가 찬양팀을 예로 들었지만 노래도 못하면서 자꾸 앞에 서려고 애를 써요. 앞에 서서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뭔가 토를 달 필요도 없고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다. 근데 이런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의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해서 8절과 9절과 10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어떤 선물을 주셨다,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승천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 땅 가운데 40일을 계시면서, 40일 맞나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셨다. 그것이 사실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즉 올바른 은사를 똑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막는 사탄의 무리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있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것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대적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 바울은 적용을 해서 대적들에게 승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승리하신 그가, 전능하신 그가, 창조자이신 그가 이런 선물을 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8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미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대변한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을 딱 보면,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 10층을 올라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지점은 1층이에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간 이후에는 10층이 되지만 원래 출발 지점은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적어도 9층, 그런 어떤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이 말인즉슨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육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 말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오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이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매를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늘 위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통치자가 되셨다. 창조주로 존전해 계시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성부께서 그를 부활케 하셨고, 부활케 하신 이후에 하늘보좌 우편으로 승천케 하셨다. 이 말인즉슨 통치자로서 세우셨다. 그래서 이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올바로 사용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지금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을 7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특별히 은사라는 것을 받아 누렸는데 이 은사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합당한 자격도 있는 분이고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 말하는 재능, 음식을 하는 재능, 아이들을 가르치는 재능,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재능, 구제하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게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 사용의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분을 가지고 갑질을 하거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직분에 맞는 은사도 없을 뿐더러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의 주인을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생각하는 착각 속에 처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는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구제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역할을 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로님들은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왜? 교회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자기 것을 나누어서 구제하고 신방은 뭐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이웃들을 살피는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장로들은요 합니까? 안 합니다. 당회실에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교회에 자기가 원하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 깝치고 편법 쓰고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교육자들 마음대로 쭈물 닦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잘라버리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 은사의 주인, 자기 직분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본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도 뭔가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직분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런 엄청난 그리고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런 직분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합당한 은사가 있는지. 특별히 목사들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목사들 많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는 목사, 그 해석했지만 그것을 올바로 전달할 수 없는 목사,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목사, 섬김을 받기만을 좋아하는 목사, 십계명을 성도들에게 지키라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데 그 십계명을 자기 먼저 어겨버리는 목사.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은사가 없습니다. 목사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사를 주시지 않았고, 주셨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은 잘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 은사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두르고 결국은 그래서 뒤에 나오는 소기의 목적들을 절대로 달성해내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양산해내고 있는 게 오늘날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선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여기서 목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즉 목양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은사에 주어져 있는 은사로 주어진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 특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직분에 대한 것들을 주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가보면 다른 직분들 많아요. 뭐 예언하는, 그리고 또 뭐 디모데전후서에 가면은 집사, 장로에 관한 직분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튼튼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은사로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결국은 가르치는 이 직분을 말씀을 하는데 공이 다 적용이 됩니다. 뭐 이런 어떤 가르치는 직분뿐만이 아니라 뭐 섬기는 직분, 그리고 뭐 운전하는 직분, 찬양하는 직분, 뭐 이런 어떤 모든 그런 은사에서 비롯된 직분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 다르게 뭐 다르게 적용해서 여기 이것만 적용된다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직분들은 결국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들이 1순위고 그 뒤에 뭐 있죠.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직분, 뭐 헌금 주머니, 헌금 개수하는 직분, 그리고 뭐 주방에서 일하는 직분, 이걸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그런 은사들의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장 뭔가 좀 고급지고 고상한 걸로 따지는 게 뭐냐면 성가대나 찬양팀을 들어요. 그리고 뭐 주방 이런 데는 들어가기 싫어하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주방 이런 데 들어가기 싫어하고 청소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팔꿈치도 있고 뭐 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다. 근데 이 가운데 뭔가 하나가 없으면 발가락이 이거 뭐 불필요하다고 잘라내 버리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손가락이 불필요한데 잘라버려.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어요? 맹장이 필요 없다고 떼내버리면 제대로 기능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없다. 다만 내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그 은사대로 살아간 그 은사대로 활동하고 그 은사대로 움직이는 명확한 직분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나누는 장로, 뭐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사 이런 직분 말고요. 은사에서 비롯된 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청소하는 직분, 그죠?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직분, 이웃을 위로하는 직분, 이웃을 뭐 신방하는 직분, 뭐 음식을 하는 직분 등등의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차등으로 대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찬양팀인데 니는 그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나 무시할 필요가 없죠. 무시하는 그 인간이 정말로 값어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서리 집사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죠? 목사가 서리 집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이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교사로 삼으셨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성도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뭔가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 나가는데 이 준비를 시켜 나가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전초 단계예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교회 성도가 처음에 딱 왔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있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갑질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어떤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양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더 성도답게 바꾸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갑질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28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 또한 그런 어떤 섬김의 일환이었고 물론 그것은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런 어떤 섬김의 자세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섬길 수 있는 어린아이조차도 섬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남자가 여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온전하게 만드는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바뀔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변화된 그들이 서로를 섬겨나가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서로를 섬겨나가는 섬김이 사랑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기셨는데
자기 목숨까지 바치시는 섬김, 그게 사랑이죠. 그죠? 결국 사랑을 다른 말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서로에 대한 섬김입니다. 섬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죠? 이런 어떤 섬김의 자세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 두 번째 일들을 감당하면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즉 우리 자신이고, 약했던 그가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섬겨 나가면서 부족한 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도전을 받고 하나가 됨으로 서로 수준이 이렇게 업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벽돌집을 보시면 벽돌이 직 육면체로 되어 있잖아요. 직각 육면체예요. 왜 그러냐면 딱딱 아구가 맞도록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냥 편하게 쌓습니다. 쭉 이렇게 수평계를 놔두고 쭉쭉쭉쭉 놨고, 그 뒤에 줄을 튕구죠. 수평줄을 튕겨 놓고 이제 약간 엇갈리게 해서 그 벽돌을 쌓아요. 그러면 처음에 공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 작은 공간이 남는데 그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갈 만큼의 벽돌을 자릅니다. 잘라서 딱 맞게 넣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쌓아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한다. 많이 모나고 많이 삐죽삐죽한 자기 마음대로 생긴 벽돌이 원래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구가 맞게 쌓여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뭐가 나고 삐뚤어져 있고 돌출돼 있고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쌓아놓으면 다 무너진 만큼의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반듯하게 깎아내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가 노력하고 회개하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점점 더 직각 육면체에 가까운 벽돌로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깎여져 나간 사람들이 벽을 이루어서 지어져 가는 거죠. 성전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에베소서 2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세 가지의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가르치는 직분으로 성도를 양육하면, 그들이 깎여져 나가서 모난 부분, 갑질하고 싶어하는 부분, 자기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깎여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아구가 맞아가서 그렇게 쌓여져 가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빠져있는 말씀이지만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모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모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런 모난 사람들이 쌓여서 벽을 이루고 있다 해서 그 벽이 튼튼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그 벽들이 이미 싹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목사로, 그죠? 가르쳐야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들이 그 직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준비시킬 수 없었고, 그 준비되지 않는 성도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악하고, 그죠? 갑질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자들이 모여 벽을 쌓아 나갔기 때문에 이 벽이 코로나라는 광풍에 한번 맞아버리니까 싹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는 조금 더 깎여져 나가자,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서 어떤 광풍이 불더라도 이 교회만큼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자,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터져나온 뉴스들을 바라보면 아직 그런 마음이 교회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솔직한 심정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던 그 습성대로 살아와서 이런 현실을 갖고 왔다. 혹자들 이야기하죠. 이게 말세의 때 일어나는 환란이고 핍박이다. 누가 핍박했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모난 부분으로 서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난 부분을 돌아보면서 깎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고, 무너져 버린 그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은사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이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킨다. 모난 부분을 깎아낸다.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으로, 권면으로, 훈계로 깎아내서, 그리고 이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본연의 목적,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어내서, 그 세 번째는 그렇게 깎여져서 이제는 육면체에 똑바른 벽돌로 만들어진 성도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튼튼한 교회를 이루어 어떤 광풍이 불더라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목적이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면서 진행한 현상적으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믿는 믿음, 네가 믿는 믿음,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고, 그 믿는 대로 알아요. 예수를 알면 아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면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섬겨 나가요. 겸손해요. 사랑해요. 이런 어떤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은사로 성도들을 잘 양육을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점점 더 제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내가 가진 것들 나누어서 쓰고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첫 번째로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삐쭉삐쭉삐쭉하게 생겼던 그런 벽돌들이 깎여져 나가지고 육면체 제대로 설 수 있는 벽돌로 가까워진다.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죄를 마음껏 짓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도 받고 회개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교회 가운데서 나만 대접받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대접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돈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뭔가 돼지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이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향하는 목표로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라는 것은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을 향하여 그런 어떤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가는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애를 쓴다라는 거죠. 이거 말이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다.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추구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런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스스로를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다면 지금요, 교회가 이 정도로 속된 말로 까이고 있지는 않겠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는 않겠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에 미혹의 영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그 미혹의 영이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막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고민해 봐서 그 말이 맞다라면 자기 행동이나 자기 모습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지금 교회는 이게 아예 막혀버렸어요. 완전히 뭔가 미혹된 상태에서 꽉 막혀버려서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제발 좀 자제해라, 절제해라. 절제도 하나의 덕목이고 그것도 하나의 은사인데 교회에 이런 절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잘 속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속여먹는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는 뭔가 그냥 장난을 치면 다 속는데 지금은 안 속아요, 잘. 왜 그래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이건 세상 교훈이겠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 말고 어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예수께서 교회에 바라는 최종 목적입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을 또 믿습니다. 저 그 말 듣고 진짜 기함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그 아이템이 뭔데 도대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까? 무슨 백신도 아니고요. 백신이 정말 검증되고 확정된 백신이 나와서 그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백신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게 자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데, 뭐 부적입니까? 뭔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 무당이냐? 부적 썼냐? 교회를 향해서요.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요. 세상 사람들도 콧방귀 뀌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스워요. 이런 어떤 풍조라고 하기에도 우스운 거죠. 이런 건 어린아이도 속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교회에 있는 지성인들이 속아버렸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좀 깨어있는 사람이 이 소식을 이슈화 시켰겠지만 저는 참 무섭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리석고 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분별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뭔가 미혹되어서 눈과 귀가 닫혀버리고 막혀버렸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버려 있으니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뭔가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서 다 넘어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자그마한 파도에도 요동쳐서 침몰되는 배와 같은 교회라면 이거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1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요동하지 않는 교회, 즉 그 망망대해 바닷가에서 닻을 내리고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침몰하지 않는 배와 같은 교회를 원하셨는데, 무슨 나룻배도 아니고 무슨 파도도 아닌데 살짝만 흔들려도 무너져 버리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실이니 얼마나 예수께서 우리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데 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언제 그에게 믿음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로서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이 온전한 사람, 깎여져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목사들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목사들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더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뭔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 그죠?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설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사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는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변해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가르치고 그 가르쳤을 때 성도의 어떤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아구가 맞는 벽돌이 쌓여져서 튼튼한 벽이 되어 광풍이 불어도 멀쩡한 교회가 되고,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게 교회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는데, 이런 목적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가르치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배워야 이런 일들을 요동하지 않는 튼튼한 닻을 내리고 있는 그런 배와 같은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으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면 이런 일들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다, 뭔가 배워서 나도 성장하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던져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도전 과제는 분명해요. 지금처럼 이 교회가 안일하게 대처하면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망합니다. 중세시대 때 안일했던 캐톨릭이 싹 다 망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심판을 끝으로 교회는 문을 닫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말세의 때인 것 같아요. 세상의 말세의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 교회에는 말세의 때가 임박한 것 같아요. 이 말세의 때에 우리 얼마나 자각하고 분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느냐.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듣고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바뀌어 어떤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는 귀한 교회, 또한 그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이름값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